어떠한 장소를 가면 접근 금지라고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접근 금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뭐 이런 곳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제재를 당하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이러한 제지를 당하는 이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쾌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몇십 년 전만 해도 1960년대 미국을 보기만 해도요, 참 놀라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백인과 유색인종이 함께 스쿨버스를 탈 수가 없었어요. 영화관을 함께 앉을 수가 없었어요. 식당에 갔었을 때 문이 달랐어요. 백인들이 들어가는 문과 유색인종이 들어가는 문들. 저희는 그런 것들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유색인종은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아직도 그런 차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차별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갖고 있다면 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당하는 입장에서는 무력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정말 답답해할 수 있고, 그리고 안타까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무능함, 어떻게 보면은 그 존재의 값어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차별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스쿨버스를 타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앞에 있는 모든 백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쪽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마 슬픔이고 그것이 무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전에 나온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계라는 것들이 성경에 보면 존재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경계라는 것이 설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어요. 화인검을 가지고. 인간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경계가 생겼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을 때에도 경계가 있었어요. 이미 그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심에 경계를 두었다는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드러났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요. 즉 경계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차별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차별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문제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뭐냐면 그 차별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었던 자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겠죠. 그 이방인들에게 향한 놀라운 이야기가 차별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것, 오늘 저희가 찬양을 했었을 때에도 그 장미를 짓밟은 듯이, 정말 아름다운 장미를 짓밟은 듯한 그 고통과 고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를 바뀌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놓친다면, 그냥 감성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근데 날 위해서 뭐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 마음이 쌓은 것처럼요. 여러분,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흘러지잖아요. 제가 요즘에 40대 후반서부터 눈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닌데도 그냥 울어요. 질질 울어요. 슬픈 영화만 보면. 근데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 슬프지도 않는데도 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슬픈 영화 보듯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차별이 무엇인지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내 한계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차별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지금 종교 생활을 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 불쌍한 양들을 보라고 얘기해요. 그 불쌍한 양들이 어떻게 되죠? 궁극적으로 정말 거짓 목자를 만나서 흩어짐을 당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지옥불로 떨어져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결론이 그 무지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런 무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있다면 그 희망의 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3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로마의 병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을 통하여 많은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이 정말 아플 정도로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멸시를 당하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해를 가렸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냥 자연적인 형상이 일어났다는 건가요? 이러한 자연적인 형상이 일어났을 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유월절의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월절 재앙 전에 바로 9째 재앙이 있었어요. 그 9째 재앙이 3일 동안에 애굽의 흑암이 임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출애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유월절에 일어나야만 하는가? 왜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가? 바로 그 과정 속에서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하는 거죠. 왜요? 이제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의 이야기가 무엇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만이 그 죽음을 면하게 돼요. 어떻게 면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세요.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얘기를 해요. 죽음의 신이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의 죽음을 대속하는 일들로 일어나요. 어린 양을 잡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 끊임없이 일어났었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가죽옷을 입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가죽옷을 입히기 위하여.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대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음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죄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너희 스스로 선악과를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요. 율법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드러나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받기 원하여 그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속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냈을 때 가죽옷을 입히는 것으로 시작되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을 맺을 때의 그 예식 중에서 고기를 쪼개거든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되죠? 그 언약을 어겼을 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쪼갠 고기로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대신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다음 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세요. 그 할례는 쪼개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찢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아브라함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너를 대신하여 죽을 자를 암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칠 걸 요구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게 하시고 준비되었던 어린 양을 제단에 바치게 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여 누군가를 대속하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그림자처럼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얘기해요.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지쳐서 힘드셔서요.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정말 이 잔을 물릴 수만 있으면 물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었을 때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고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지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원망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말이 기법하는 좌절하는 그냥 모든 것을 내버리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저는 다르게 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는 원망조가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 이루었다고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원망조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저는 듭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시겠다라는 선언이세요. 누군가를 죽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정말 지독한 형벌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구원의 목적이라면 저는 다른 면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시니까요.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말로서 이 천지를 지으셨던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만군의 천하의 황제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내셔서 지금 유대의 왕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왕으로 보내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그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안에 무릎을 꿇는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보여주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와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권력을 잡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치욕적인 형벌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왜요? 왜 그럴까요? 저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봐야 돼요. 나의 불순종을 봐야 돼요. 나의 죄의 무게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내 죄의 무게 때문에 절망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악했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이 가장 악하다고 하는, 세상이 가장 수치스럽다고 하는 십자가의 형벌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홀로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달리게 하신 가운데 한쪽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둘 다 알아보지 못했죠. 그렇지만 한쪽은 그를 조롱하고
그를 멸시하는 그 십자가 안에서도, 십자가 속에서도 그는 한쪽에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좌우에 있었던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계실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좌와 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어떠한 고백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그 수치로운 속에서도 조롱하고 계십니까? 그쪽에서 그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고통 속에서 어렴풋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의미는 버려진 우리를 기억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 이미 죽여진, 이미 지옥이라는 곳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고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감당하여 이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십자가는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악한, 정말 말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가장 놀라운,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피 흘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라는 그 일이 지금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쉬더라. 큰 소리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 소리를 크게 지었다는 얘기일까요? 힘이 없어서 다 죽어가시는데 큰 소리라는 말, 그 말은 뭐냐면 소리가 컸다라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계신 거겠죠. 오늘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다 이루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그 제물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께 맡긴 모든 백성을 예수님께서 다 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차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뜰 밖에 갈 수 없는, 그것도 경건한 자야만 겨우 이방인의 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8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건 얼마나 엄청스러운 일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소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일제일 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뭐예요? 경계가 나누어지는 거죠. 그 경계, 대제사장, 즉 끊임없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드려야 되는 그 제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그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휘장이 둘로 나누어져, 휘장이 찢어져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놀라운 일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는 그냥 내 죄만 씻어진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씻어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화영검이 지키고 있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영검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힌 옷을 입은 자들은 그 화영검에 있는 천사가 어떻게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 예루살렘 안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는 다음에 39절에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반전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반전을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14장 15장에서 계속되었던 논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논쟁이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었던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인자다라는 그 대답을 할 때에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으로 잡아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끊임없이 얘기되었던 논쟁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서 십자가의 전까지는 계속 유대인의 왕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내가 왕이다, 내가 근이다로 얘기를 해요. 빌라도는 너무너무 혼란했어요. 아니, 지금 이 예수는 내가 유대인 왕이라고 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라고 하고, 그 혼란 속에서 예수님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십자가로 가요. 어떻게 해요?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왕의 대관식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죠. 그 대관식의 끝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의 큰 반전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대인의 왕, 편말이 얘기했던 그 유대인의 왕을 뛰어넘어 이방인의 목소리로 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로서 이 온 인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온 하나님의 백성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이방인의 목소리로. 이 얼마나 큰 은혜의 시작이에요. 차별받았던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속에 일어난 구원의 모습으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일어났고 스가랴의 예언 속에서 예언되었던 일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관식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왕대심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복음의 확장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의 확장성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어떠한 양을 잡는 일들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나갈 수가 있어요. 목사의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 나갈 수가 있어요. 목사의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사제가 필요 없고 더 이상 목사가 필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의 유업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누구의 공의로? 그리스도의 공의로. 여러분이 하산학교의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의 확장성은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열방을 향한 그 복음의 확장성의 베네핏을 받은 수혜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전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은혜를 맛본 자들은 그 은혜를 나누어야겠죠.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경험한 자는 차별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차별하고 계십니까? 이걸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야? 이걸 해야 정말 뭐가 되는 거야? 당신과 나는 다른 존재야?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학을 가져야 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쫓아내야 되는 거 당연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전할 거냐는 거예요. 차벽의 벽을 둘 것인가? 아니면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는 다 내게로 오라고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목마른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하산학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장소로 가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어떠한 우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범죄한 우리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우리예요.
만약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는 나와 같은 존재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 사람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 사람이 변했든 변하지 않았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쉽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우리가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전 여기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냐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방법을 제기하고 수많은 행동을 서로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지 못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 후에 나오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늘의 유업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설교 처음 시작했었을 때 무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무지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무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딱딱하고 무딘 돌 같은 마음을요, 딱 치세요. 조금씩 겉에서 있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신가 오래 참으로 똑 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똑 치시기 때문에 그 돌 같은 마음은 깨어져 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똑 치는 것들을 우리가 하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해요. 그 돌을 치는 것은 사랑으로 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로를 돌아보기 힘들지만, 그러나 돌을 치는 것은 꼭 대면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시간을 내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화면 속을 아이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면을 좀 돌려서 이렇게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그 얼굴을 보시면서 기억하시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이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그것이 돌을 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면 교제함으로 또 돌을 치는 거예요. 서로의 완악한 마음을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변하는 것들, 그것을 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